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봤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12장 말씀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누워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이 주어가 좀 빠지기는 했는데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잠이 왔을까? 누가요?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잠이 왔을까?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게요. 이제 사도행전이 12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선교의 문이 이방인에게로 열리는 중요한 10장, 11장을 마치고 이제 12장으로 들어가는데 이 12장에서는 베드로의 이제 그 두려움의 문제를 좀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움이 갑자기 올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건강 때문에도 그렇고 재정 때문에도 그랬고 또 가족이나 또는 어떤 인간관계도 그랬고 내 미래도 두렵고 갑자기 두려움의 문제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 두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는 내 몫이기 때문에 성경은 늘 일관되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힘이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성경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렇게 두려울까? 갑자기 이렇게 염려가 될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하나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내 방법,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의 방향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인도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근데 자꾸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확히 하실 것은 우리들의 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을 빨리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내 인생의 배의 사공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노를 잡지 말고 내가 배의 키를 잡지 말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심지어는 죽음과 같은 두려움의 상황이 내게 있더라도, 주님, 제가 더 이상 제 인생의 배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사도행전이 이제 12장에 들어가니까 11장부터 이제 교회를 향한 핍박은 무섭게 시작이 됐는데, 근데 그 핍박자 중에 이제 너무너무 완악했던, 정말 그 구약시대의 아합과도 같은, 그죠? 이 악한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했던 요한의 형제이잖아요. 그런데 헤롯이 가만 보니까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되냐면 베드로도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언제 잡아 죽일 계획을 갖고 있냐면 무교절에, 그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거든요. 그때 베드로를 잡아 죽이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더 인기를 누리게 되는 좋은 기회라고 헤롯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삼엄하게 베드로를 잡아다가 경계를 시키냐면 4인 1조로 총 16명을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2명은 베드로 손과 손에 쇠사슬을 연결해서 베드로가 움직이면 금방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보초를 세우고 감옥 안, 밖, 내 초소를 지나갈 정도로 아주 그냥 물 셀 틈 없이 베드로를 지키는데 완벽한 경계를 세우죠. 그런데 헤롯이 이렇게까지 한 사람 지키고자 경계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그 5장에 우리가 이미 다뤘던 본문인데요. 그때도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에 가두어요. 근데 그때도 천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구해내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제자들을 이제 가둔 옥에 사람들을 보니까, 아니 옥문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만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이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구나,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지키는 일에는 자그마치 16명이나 그 보초를 세운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다음 날이면 무교절이 되어서 베드로도 야고보와 같이 순교하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그 전날입니다. 전날에 그 잠자는 베드로를 주에 보내신 천사가 깨우죠. 그리고 군인들은 다 쿨쿨 자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쇠사슬이 풀리고, 그리고 정말 저절로 그 최초의 자동문이 여기서 나오죠. 베드로가 지나갈 때마다 문이 열리니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스스로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리고 나중에 나서 주님의 천사가 나를 인도했구나.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도 알았겠죠. 야고보처럼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을.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쿨쿨 잠을 잘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베드로가 깊은 잠이 들었는지. 자,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잘 보세요,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이 옆구리를 쳤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아주 그냥
흔들어서 깨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말씀을 잘 한번 우리가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얼마나 피곤했으면, 또 얼마나 베드로가 잠이 많았으면 이랬을까 싶지만, 근데 여러분, 이때가 보통 때가 아니잖아요. 내일이면 내가 야고보와 같이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설령 뭐 잠이 많은 사람이라고 치더라도, 여러분, 누가 우리 자다가도 좀만 인기척이 있으면 예민한 사람은 금방 잠이 깨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잠들면 좀 둔한 편이라 누가 이렇게 깨워도 잘 몰라요. 그냥 베개만 있으면 한 3분 이내로 잤다가 그냥 아침에 겨우 일어날 때 겨우 일어나는 걸 보면 저는 아마 누가 잘 때 깨워도 아마 잘 잘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천사가 그냥 쳤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센 힘으로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상상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베드로가 깊은 잠을 자고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는 장면을 성경이 일부러 묘사를 했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베드로는 지금 잠이 많고 이 사람이 좀 둔해서 이렇게 천사가 급히 깨웠던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의 마음 상태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금 죽음이 앞에 있는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베드로도 사람인데 어떻게 죽음이 두렵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베드로가 이렇게 평안히 잠을 잘 잘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그게 뭐죠? 베드로 마음 안에 어떤 결론이 생겼냐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나 베드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물론 사도행전 5장에서 본 것처럼 주님의 뜻이면 나를 얼마든지 감옥에서 나가게 할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야고보 사도처럼 내가 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주님의 뜻이고, 상황이 어떻게 되든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이 결론이 되고 나니까 베드로 마음이 너무너무 편했던 거예요. 살아나도 주의 뜻이고 순교해도 주의 뜻이고. 왜 그랬냐면 베드로가 이 상황을 쭉 봤잖아요. 특히 사도행전 이 6장 7장에 보면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모습을 베드로도 보았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스데반 순교 때문에 유대인의 핍박이 무섭게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그 복음이 반대로 왕성하게 전해지는 것을 베드로도 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직접 요바에서 있다가 이제 고넬료 집안에 초청받아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직접 목도했고, 또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하여 복음이 이제 막 이방인에게, 특히 그래서 로마의 3대 도시인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강력하게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을 봤어요. 아, 순교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도 알았겠죠. 그래서 결론이 되기를, 내가 설령 죽더라도 나를 통해, 나의 죽음을 통해 주님이 얼마든지 주의 복음을 더 확장시키실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마음의 결론이 되고 나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우연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도 주의 뜻이고 내가 여기서 죽어도 주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잠을 못 잘 이유가 없는 거죠. 상황은 옆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지금 옆에 있는 간수들이 인기척을 한다니까요. 쇠사슬이 서로 묶여있는 상황이에요. 16명의 보초가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그저 무슨 007 작전이라고 베드로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나간다 하더라도 그것도 주님의 뜻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으니까 이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 단잠을 자요. 그러나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걱정 근심으로 잠을 못 자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 아마 이 나가서 만나서 맨 마지막 절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이상하잖아요. 사실 잠을 자더라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잠을 자고 베드로가 잠을 못 자야죠.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운 문제가 그 사람을 완전히 얽어맬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문제는 있죠. 그러나 그 두려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는 너무너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거밖에는 두려움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면 이제 두려움의 문제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십자가를 지기 못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두려운 거지, 내가 십자가를 진다. 베드로가 결론이 된 거예요. 주님, 나는 이제 나 베드로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든 더 이상 두려움의 베드로를 지배할 수 없었던 거지. 이게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초대교회에 지금도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보잖아요. 그 당시 베드로도 그가 섬기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여러분, 목사들 마음에 제일 앉아도 걱정, 눈을 깨도 걱정, 제일 걱정거리가 뭐예요? 교회잖아요. 근데 이제는 베드로가 교회도 걱정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교회 주인도 예수님이시니까. 여러분, 목사가 교회 걱정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불신이에요. 교회가 무슨 내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인데, 그죠? 내 가정도, 여러분, 베드로는 결혼을 했다 그랬어요.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는 잘 나오지 않지만 장모의 병을 고치는 것을 보면 베드로도 가정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가정의 걱정, 심지어는요, 자기 생명의 걱정도, 죽음의 걱정도 이제 베드로가 하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 자체에게 두려운 일이 없거나 두려운 감정이 생기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있죠. 그리고 마귀는 끊임없이 베드로에게도 두려운 문제를 만나게 해서 두렵게 하고 믿음을 잃게 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두려운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이제 누구를 보느냐, 내가 그 두려운 상황을 보느냐, 아니면 이 두려운 상황을 얘기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어떤 것을 내가 결정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지, 두려움의 문제는 베드로에게도 있겠죠. 자, 근데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베드로가 이제는 아는 거예요. 내가 이 두려운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베드로가 한번 경험이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주목해서 바라볼 때는 물 위를 유일하게 걸었던, 풍랑이는 그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근데 갑자기 주변에 있는 풍랑이 무서우니까, 파도가 막 너무 거세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갑자기 두려움이 베드로를 사로잡으니까 물에 빠졌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베드로가 기억하는 거예요. 맞아,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때는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었잖아. 두려움의 문제는 똑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풍랑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도 풍랑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는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똑같은 풍랑에도 예수님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물에 빠졌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결론이 된 거예요. 맞아, 두려움은 있지. 그러나 내가 감옥에 있는 이 상황도
나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야고보 사도처럼 내가 순교를 내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완전히 결론이 되고 나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그의 서신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도할 텐데 우리들의 인생의 두려움은 왜 온다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끊임없이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두려움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 따라가는 것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추석 명절이 곧 오잖아요. 그때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크고 작은 두려운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베드로처럼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인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인생의 배의 사공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불면증은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사공에, 내 배의 사공이시니까 여러분이 1시간을 주무셔도 깊은 잠을 주무시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잘 때도 베드로처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을까? 왜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의 사공이시니까.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오늘 붙잡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두려움과 걱정이 나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아예 이 감정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더욱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이제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 따라가는 것 다 똑같은 거죠. 오늘 기도 제목이 어떻게 보면 한 가지예요.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을 늘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두려움 없도다,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내 배의 사공이시니까. 그렇게 우리가 찬송으로 오늘 하루도, 이번 명절도, 우리 인생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허락하신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